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반을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보와 군사의 안보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와 영책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의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보내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할세 그 사자에게 명하여 가로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저희가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저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의 모든 보낸 일을 고하여 가로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승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온 고로 우리가 저희를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함께여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효와 행복 28페이지입니다. 효와 행복 28페이지 제목은 죄의 유혹을 이겨내자.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윗은 왕궁 지붕을 한가롭게 거닐고 있었다. 마침 다윗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그녀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다윗은 욕정에 이끌린 나머지 그녀를 자신의 궁으로 불러들여 동침했다. 몇 달이 지나서 밧세바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은폐하기 위하여 갖가지 방법을 동원한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소환하여 영웅적인 대접을 해주고 아내 밧세바와 함께 잠자리에 들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유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고 또한 고생하는 동료들을 생각하며 아내와 함께하는 것을 거부한다.
죄를 은폐하려고 했던 계획이 실패하게 되자 다윗은 우리아를 모살하라는 계획을 꾸민다. 다윗은 전쟁 중에 있는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죽게 하라고 지시한다. 결국 우리아는 다윗이 유도한 대로 전쟁터에서 죽게 된다. 과거에 사울의 옷자락만을 자르고 양심의 고통을 느끼며 괴로워했던 다윗이 이제는 남의 부인을 간음하고 그의 남편이자 충직한 신하를 살해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죄인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다. 죄의 유혹이 올 때에는 초기에 물리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윗과 같이 죄가 죄를 불러들이는 악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아멘. 우리는 어제 사무엘하 10장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호의를 오해한 암몬과 이스라엘이 전쟁한 사실을 어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아람은 그 수치를 만회하려고 엄청난 군대를 불러 모았고 그리고 진을 쳤는데 이때 심각성을 느낀 다윗이 직접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이제 그 아람과 싸움에서 크게 대승을 했죠. 그 배경에서 오늘 1절로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봄이 오니까 다윗은 요압 장군과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암몬과의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터에 함께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냐하면 이미 다윗이 암몬이 아니죠. 다윗은 어디였죠? 다윗은 아람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했고, 그리고 암몬을 이렇게 돕는 동맹국들이 더 이상 암몬을 돕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군대만 나가도 암몬과의 싸움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만을 보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17절까지 내용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2절에서 5절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봄날 저녁에 다윗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습니다. 옥상에서 보면 아래가 다 보이죠. 옥상에서 보니까 어느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보통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얼른 눈을 돌리죠. 그리고 안 보죠. 그런데 다윗은 마음을 다해서 그 여인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뭐가 들어오냐면 육체적인 그 안목의 정욕이 이제 사로잡히는 거죠. 다윗은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신하에게 명령을 했고,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온 신하는 이렇게 말하죠. 그 여인은 밧세바인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는요, 굉장히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이스라엘의 군인입니다. 근데 그 우리아는 다윗의 용사 중에서 30명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용맹스러운 군인이죠. 근데 다윗은 우리아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아간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사람들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는 왕궁으로 온 밧세바와 잠을 잤고, 그리고 밧세바는 집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4절에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밧세바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그 문구를 거기 4절에 중요하게 부각시킵니다. 그 말은요,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다, 이걸 원어를 보면 여인들의 그 월경이 끝나서 목욕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월경을 했다라는 거는 그 남편 우리와 사이에 임신한 일이 없다, 이거를 지금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월경이 막 끝나고 목욕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다윗과 잠을 잤어도 일반적인 여인들은 다 알죠. 일반적으로 임신이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악한 죄를 드러내려고 밧세바를 임신시킨 거죠. 그래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고 나서 나 임신했어요, 잉태했어요 라고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리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기의 부하 그 우리아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있는데 그의 아내와 잠을 자서 그의 아내를 임신시켰다라는 사실이 소문이라도 나면
자기는 돌맞아 죽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밧세바의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척 이제 속임수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군에 있는 우리아를 들어오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왕궁으로 들어왔습니다. 6절에서 13절의 내용을 이어서 보자면 다윗의 부름을 받고 온 그 우리아에게 다윗 임금이 이제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래 요압 장군은 잘 있느냐? 군사들도 잘 지내지? 전쟁은 어떻게 잘 돼가? 이렇게 시시껄렁한 이야기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속셈은 그게 아니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아에게 집으로 가서 쉬라고, 얼마나 애썼느냐고. 그래서 집으로 가라고 하면서 그 우리아의 뒤에 신하를 통해서 많은 선물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아는 왕궁에서 나왔는데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왕궁 수비대에서 군인들과 함께 잠을 자죠. 그 선물을 갖고 갔던 것이 이제 우리아의 집으로 안 가니까 다윗에게 보고를 하겠죠. 우리아가 집에 가서 잠을 자지 않고 왕궁 수비대에서 잤다라는 그 사실을 보고받은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요. 그래서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었는데 왜 집으로 가지 않고 수비대에서 잠을 잤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아는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군인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 군인들이 지금 장막에 머물고 있고 자기 대장인 요압 장군과 그리고 군인들이 들에서 있는데 어떻게 나만 집으로 가서 혼자만 잘 먹고 아내와 잠을 잘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 들었을 때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제대로 된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가슴에 양심이 많이 찔려야 그게 맞는 상황이죠. 그때 만일에 다윗이 양심이 찔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면 더 이상 죄는 짓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2절과 13절에 보면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아에게 오늘은 여기서 머무르고 다음 날 그리고 우리아를 또 불러요. 그래서 우리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하고 나하고 술 한잔 함께 하자. 그리고 이제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우리아가 술이 취하도록 술을 먹입니다. 왜 그럴까요? 술김에 술에 취해서 아내하고 가서 잠을 자르게 하는 그런 속셈인 거죠. 술에 취해서 이제 집에 갔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아는 술에 취해서도 자기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들과 함께 왕궁 문 밖에서 잠을 잤습니다. 정말로 충성스러운 그런 우리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우리아를 불러서 특별 휴가까지 주면서 아내하고 잠을 자도록 기회를 만들었지만 우리아가 그 말을 듣지 않으므로 다윗의 계획이 실패로 숲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생각을 바꿉니다. 14절부터 보면 우리아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군대 그 장관인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한 통 써가지고 이제 그걸 봉해서 우리아 편에로 보냅니다. 우리아를 죽이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걸 모르고 우리아는 이제 감히 왕의 편지니까 요압 장군에게 전하죠. 요압 장군이 그거를 보니까 내용이 뭐라 그러냐면, 전쟁터에서 가장 치열한 곳으로 우리아를 보내고 그리고 우리아를 혼자만 남겨두고 뒤로 물러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아가 싸움터에서 죽게 하라는 겁니다. 요압 장군이 이 편지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 우리아가 왕궁에 가서 큰 실수를 했구나, 이 녀석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죽이라는 거구나, 이렇게 의심 없이 아마 생각을 하고 요압은 우리아를 정말 전쟁의 치열한 곳으로 보냅니다. 우리아는 그 적군들과 맞서 싸우다가 다윗의 몇몇 부하들과 함께 그곳에서 죽죠. 전사를 합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라는 소식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엄청나게 호곡을 했다라고 통곡을 하죠. 그리고 장례를 다 마쳤는데 그 장례에 마친 밧세바를 다윗은 왕궁으로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생각할수록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긴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사람, 그런 세운 그 왕으로 부름 받은 다윗의 일생 중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모욕적인 일이, 가장 정말 수치스러운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가 오늘의 장면입니다. 성경에는 다윗 왕의 이 연약한 실패했던 그 정욕적인 죄의 부분을 자세하게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이렇게 죄에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교훈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있다면 죄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서 죄에 쉽게 넘어가지 않겠죠. 예수 이름으로 죄를 이길 수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아니하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침체기에 있다면 우리는 사단이 던져준 그 죄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제 저는 마치 다윗이 우리를 향해서 간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시작은 이렇게 말하겠죠. 나는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제 사무엘에게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자기가 이겼노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면서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왕이 되려는 기름 부음까지 받았지만 사울 왕이 시시때때로 그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사울을 피해서 가장 고난과 그리고 단련을 받았노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들고 그리고 이제 통치 안정기에서 그만 자기가 밧세바를 데려다가 안목의 정욕이 간음죄를 낳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할 것입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안목에 그 죄가 발동했고 그것이 간음죄를 낳았고 그 간음죄는 살인죄까지 낳고 말았다라고 그러면서 고개를 떨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그때가 영적으로 침체기였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는 더 큰 죄를 낳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몰랐을 테지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은 하나님께는 모든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났다고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런 죄를 짓고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신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냈고 나단 선지자가 어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때 자기는 그게 자기를 가리킨 건지도 모르고 어떤 그런 놈이 이스라엘에 있을 수 있냐고 그런 놈은 죽어야 된다고 자기가 자기 죄를 심판했노라고 이렇게 고백하겠죠. 나단 선지자가 그게 바로 왕 당신입니다 라는 그 말에 자기가 그때 깨달음을 얻고 어떻게 했나요? 엄청나게 회개했죠. 자기가 회개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건데 다윗이 그때 회개하는 그 장면이요. 그러니까 다윗의 위대한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로 회개하는 죄를 깨달았을 때 죄를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받았을 때 바로 회개하는 저 장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으로서는 제일 높은 직위에 있는 왕이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기 죄를 지적할 때 그게 듣기 싫고 그랬다면 다른 왕처럼 손가락 하나로 저 나단 선지자 죽이라고 지시할 수도 있었고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바로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 회개가 얼마큼 처절했냐면 그 침상의 베개를 눈물로 다 적실 정도고 자기 뼈가 아플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하는 가운데 쓴 시편이 51편이에요. 51편이 찬양으로도 나왔어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뭐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막 말하면서 나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달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 표현한 시편의 내용에서 뭘 알 수 있냐면 그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사라진 것을
그가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하게 처절하게 눈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요,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서 크게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아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로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는 죄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 가운데 죄성을 우리는 끊어내고 그 죄를 이기는 그런 성화의 과정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오늘 하루도 우리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되고 특히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는데 우리 몸의 총사령관격이 어디냐면 생각입니다. 사실 사단이 우리 몸 중에서 가장 공략하는 곳은 생각입니다. 특히나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를 멀리하는 그 사람은 사단이 엄청나게 시험하고 유혹하는 대상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그의 생각 가운데 그의 연약한 점을 틈타서 죄의 씨를 막 뿌려댑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교제하고는 깨어있는 사람은요, 우리 생각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죄인지를 분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거를 잘라내죠.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죄인 줄 분별이 안 되죠. 그래서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나의 생각을 감시하고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고 우리 행동을 조심하는, 그래서 죄를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아차 실수로 죄를 지었구나 생각된다면 그거를 다음 날까지 미루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은 암몬과의 그 전쟁터에 이스라엘과 요압 장군을 필두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이제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위를 옥상 위를 걷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발견하게 되고 그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을 하고 잉태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가 잉태한 아이가 남편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꾸미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들어오라고 했고 밧세바 잠을 자도록 유도를 하지만, 그러나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왕궁 수비대에서 잠을 잡니다. 술에 취해서까지도 집으로 가지 않죠. 그러자 자기 계획이 실패함을 알게 된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쟁터 깊은 곳에 집어넣어서 그만 그가 전사하도록 그렇게 꾸미고 맙니다. 이러한 그는 처음에 그 안목의 정욕에서 간음죄를 졌고 그 간음죄는 살인죄까지 짓고 말게 된 거죠. 이러한 다윗의 그 사건을 보면서 다윗 나쁜 놈이네, 그게 아니라 우리도 죄성이 있는 연약한 인간들로서 나도 죄를 지을 수 있구나 라고 교만하면 안 되겠고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일지라도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명심하면서 이 하루도 성령님 의지하고 죄를 승리하고 죄를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엉뚱한 생각에 죄에 쏘가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실수하였으면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맑은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행동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아침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 듣는 귀한 이 아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